가득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 성도들 가슴에 뜨거운 열정이 식어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월드컵 2002년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감독이 히딩크 감독이었죠. 히딩크 감독을 한국에서 감독으로 선임해서 모시고 왔을 때 월드컵 본선에 이제 나가서 우리가 원하는 거, 모든 사람들이 기대치를 가장 높여놓았던 그 기대치가 어디까지였는가 하면 16강까지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선전을 막 이겼을 때 사람들이 엄청 흥분을 했죠.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이 날 거예요. 빨간 옷을 입고 모두가 막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응원을 했습니다. 16강을 이루었으니까 이제 다 만족할까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히딩크 감독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그때는 16강을 넘어서서 이제 8강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히딩크 감독의 말이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기억나십니까? 워낙 오래된 이야기지만 워낙 그때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뭐 꿈은 이루어진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명언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그러니까 더 이기고 싶다. 나는 더 승리하고 싶다.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마음의 표현과 더불어서 그 표현은 내가 더 많은 것으로 채우고 싶은 자신의 목표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 현대인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물어볼게요. 신앙생활 여러분 정말 마음에 만족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가정생활 내지는 사회생활은 여러분 만족하시나요? 사람들이 만족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곧 바꾸어 말하면 행복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어떻다는 말이라고요? 행복하지 않다. 자, 오늘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오셨지만 정말 여러분이 행복하냐? 그것은 내 안에 무엇인가가 가득 채워졌을 때, 충만할 때만이 우리가 네, 행복합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12장 16절로의 말씀을 보면 이제 한 부자가 한 해의 농사를 정말 잘 지어서 아주 풍족해졌습니다. 아주 풍족해진 그 농부가 이렇게 표현을 하죠. 내 영혼아,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이제 즐거워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뭔가 풍족하게 부족함이 없이 다 준비가 됐으니까 비로소 뭐예요? 이제 평안히 쉬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자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도 알고 있지만 굉장히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어리석음이 도대체 뭘까? 아니, 모든 게 다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의 부족함이 뭘고 이 사람의 문제가 뭘까라고 했을 때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제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물건들, 필요한 것들을 다 쌓아두었다.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물질이 넉넉하게 준비되었으니까 곧 그 물질의 넉넉함이 곧 내 영혼의 평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질을 많이 모아두면 내 영혼도 아주 평안할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죠. 물질로 인하여 네 영혼이 만족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의 풍성함이 너의 영혼의 만족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은 결코 세상에 물질이 줄 수 있는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 영혼의 만족함은 말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재물만 있으면 육체와 영혼이 다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곧 착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세상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 성도들 중에도 보면 이것을 굉장히 조건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좀 뭔가 많은 것을 준비하고 안정이 되고 나면 신앙생활도 좀 평안하게 잘할 수 있겠지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늘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그것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렇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착각해서 자꾸 세상의 것으로 내 속을 채워서 행복하려고 한다?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되기 전에는 이 세상이 공허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어 있었어요. 비어 있는 세상은 아름답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잖아요. 하늘과 땅, 바다, 이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셔서 필요한 것이 딱 만들어지고 채워졌을 때 하나님이 표현하시죠. 참 아름답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쉼을 하시잖아요. 오늘 우리도 그런 거죠. 우리가 내 속이 지금 비어 있으면요. 죄송하지만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있어도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속이 허하면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름답지 않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이럴 때 여러분 속을 한번 보셔야 돼요. 내 속이 채워져 있는가? 따라하십시다. 내 속을 가득 채워야 행복하다. 가득 채워야 행복하지 공허하게 비어 있어 가지고는 절대 행복할 수가 없다. 그럼 내 속을 어떻게 채워야, 무엇으로 채워야 정말 우리가 행복한 또 은혜의 삶을 살아가겠는가? 오늘 본문은 여러분과 내 속에 채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채울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우리 속에 채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여기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따라하십시다. 능력으로 강하게 채워야 된다. 그렇죠. 내 속이 그냥 비어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이 따라하십시다. 능력으로 충만해야 된다. 오늘 능력이 없고 힘이 없으면 우리는 늘 불안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과 나는 어떤 세상의 위협과 또 세상의 어떤 공격으로부터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또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속을 강하게 해야 된다. 어떻게 강하게 하느냐?
오늘 여기 보니까 따라하십시다. 성령으로, 성령으로. 그렇죠. 내 속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할 때 내 속이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만약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속사람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수밖에는 없다. 그래서 우리 속사람을 먼저 따라하십시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야 된다. 여러분 속이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강력하게 세상을 상대하며 살아갈 수 있고 신앙의 여러 가지 도전들 속에서도 회피하거나 내지는 숨지 않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을 보시면 계속 이어서 17절과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따라하십시오. 내 속을 예수의 사랑으로 채워야 된다. 그렇죠. 내 속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돼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가 효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죠. 선생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정말 아주 모범적인 학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라에 대한 정말 애국심이 충만한 사람,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애국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해야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따라하십시다. 예수 닮은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용서도 나오고 그 사랑 때문에 희생도 나오는 것이고 그 사랑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아낌없이 나누어 주시는 거죠. 만약에 그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서 정말 내 속을 무엇으로 채워야 되느냐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된다. 이게 이제 미움으로 가득 차 있거나 내지는 막 질투, 막 원망, 불평 이런 게 내 속에 가득 차 있으면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여러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걷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는 무엇으로 채워야 되느냐 따라하십시다. 예수 사랑이 있어야 된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표현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사랑이 굉장히 넓잖아요. 누구나 어디에나 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 그게 이제 예수님의 넓이의 사랑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 변하지 않잖아요. 지금까지도 동일한 그 사랑, 그 예수님의 정말 한량없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내 속에 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는 거죠. 우리의 괴로움은 이거예요. 왜 나는 예수 믿는데 믿는 사람답지 못할까? 나도 그렇게 살아보고 싶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정말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의 삶을 보면 정말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 하는 내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내 속을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된다. 여러분 속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요, 이 예수의 사랑이 있는 사람과 예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은 차이가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사랑이 없어요. 굉장히 계산적이잖아요. 절대 양보도 하지 않고 예수 사랑이 없으니까. 그리고 반드시 이겨야 되고 지는 건 또 절대 싫고 또 사랑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굉장히 경쟁적이고 막 자기가 뭐든지 최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예수님의 사랑이 있으면 전혀 안 그렇단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도 내같이 이렇게 선생이 섬겼듯이 너희들도 서로 섬겨야 된다고 하는, 그게 어디에서 나온 거냐? 사랑에서 나온 거죠. 따라 하십시다. 내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채워져야 된다.
예수 사랑이 가득한 성도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면 정말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이 와도 그 사랑에 감동이 돼서 그 사랑에 감동이 돼서 정말 교회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의 그 사랑이 또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도 주고 또 그런 예수의 사랑이 있는 삶을 통해서 향기가 나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너무나 귀한 삶이죠.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러한 예수 사랑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한 가지 더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정말 우리 속에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많고 생각하는 게 가득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그리고 영적인 것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내 안에 충만해야 된다. 오늘 여기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이것이 뭐냐면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가 내 안에 가득해야 응답이 있지 않겠어요? 기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 속에서 계속.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이죠. 그리고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도가 있는 사람들은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힘들면 기도하고 어려우면 찾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내 속은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 지금 여러분 속에 기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정말 내 속에 이런 기도가 있는가? 항상 이게 충만하라는 이야기는 사실 우리 삶에는 필요한 것도 있고 원하는 것도 많은데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거기에다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적인 생각이 가득해야 됩니다. 내 속에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가득하면요 결코 우리의 삶이 인간적인 삶이라는 건 뭐냐면 땅의 것과 육신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건 결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모두가 어떻게 되느냐? 욕심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욕심이 있는 사람 치고 결코 행복한 사람이 없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영적인 것이 내 안에 가득하면 아니 이 땅에 어떠한 것도 부럽지가 않은 정말 하늘만 생각하면 괜히 웃음이 나오고 기쁨이 넘치고 또 그 영원한 세계를 생각하면 소망이 생기고 그러니까 우리 속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인생으로 살아내는 우리 영적인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것에도 밀리지 않죠. 자, 이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니다. 나는 과연 내 속이 무엇으로 가득해 있는가? 텅텅 비어 있지는 않은가? 차라리 비어 있으면 괜찮습니다. 왜? 채우면 되니까요. 비어 있는 내 마음 속에 채우면 돼요. 따라하십시다. 비어 있는 마음에 성령으로 채우고 사랑으로 채우고 하나님과의 기도의 열정으로 채우면 된다. 근데 혹시 이 내 안에 채우고는 싶은데 다른 어떤 것이 지금 내 안에 미리 들어와 있는 분이 계신다면 그걸 확 비워내세요. 그냥 확 비워버리세요. 왜? 그게 결코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니까. 차라리 그거 다 비워버리고 따라하십시다. 채워야 될 것으로 채우자. 할렐루야. 아니 그냥 다른 거 채워봐야 내가 행복하지도 않고 다른 거 채워놔봐야 나 계속 힘들고 계속 어렵고 계속 괴로운데 왜 그걸 계속 채워놓느냐는 거죠. 따라하십시다. 다 비워내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성령으로 채우고 사랑으로 채우고 하나님을 향한 간구로 채우자. 그래서 충만함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러면 어떻게 이걸 채울 수 있겠는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채울 수 있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장 중요한 것 따라하십시다. 이런 충만한 삶은 첫째는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감화를 무시하면 안 된다. 예. 이런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충만케 되는 삶을 위해서는, 자, 성령은 구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도 부어 주신다고 했어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 부어 주시느냐? 따라하십시다. 구하는 이에게, 사모하는 이에게. 그래서 초대교회에도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그들의 공통점,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다. 할렐루야. 우리도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삶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이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오실 때. 그리고 내 속에서 능력으로. 그때 멸시하면 안 된다. 따라하십시오. 무시하지 마라. 외면하지 마라. 그 말은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할 때는 여러분 인정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 분이신가 하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 장래의 일도 알게 하시고 말씀도 생각나게 하시고 또 내 속을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가득하게 하신다. 그럼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여러분 속에 지금 은혜가 채워져야 되잖아요, 말씀으로. 근데 이렇게 은혜로 채워질 때 역사하는 분이 누구냐 하면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럼 성령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역사하시는데 내가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부정하게 되면 에이 아닐 거야, 이건 아니야 라고 하면 절대 은혜가 없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 때로는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실 때가 있을 거예요. 성령이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어떤 감동을 주실 때에는 따라하십시다. 아멘. 그렇게 인정해야 성령이 내 안에 나를 주장하신다는 뜻이에요. 이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채워져서 나를 지배한다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성령 안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실 때 그걸 무시하거나 그것을 멸시하지 말고 그것을 인정하고 성령의 역사하심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이 사랑은 디모데후서 9장 3절 15절로 17절에 보면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자, 여기 말씀에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하다. 성경이 너무나 귀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속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성경 속에는 교훈하기에 유익한 것이 있다. 성경 안에는 우리를 책망하기에 유익한 것도 있다. 또한 성경 안에는 모든 일을 바르게 한다. 또 우리를 의로 교육하고 그리고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따라하십시다.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한다. 그게 다 어디에 있느냐? 따라하십시다. 성경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내가 읽고 듣고 그리고 말씀 속에 이 놀라운 진리를 접하게 되면 놀랍게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채워진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십자가의 진리가 들어있잖아요. 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하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곧 성경이잖아요. 따라하십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건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성경은 일반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소설도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내가 읽고 듣고 보고 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채워지고 그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을 알아요? 성경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의 사랑을 알겠냐고요. 말씀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냐고요. 다른 어느 곳에도 주님의 사랑을 기록해 놓은 곳이 없습니다. 오직 성경 안에 있다. 아멘. 자, 구원을 받으니까 예수님이 사랑스럽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죠. 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살아갈 영원한 세계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지어낸 말이거나 누가 경험해서 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에 의하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은 곧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그 사랑이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또 이런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기 위해서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워야 됩니다. 시작. 언제부터인지 우리가 자꾸 성경을 이렇게 멀리하는 아니면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에 대한 중요함을 잃어버린 경우가 있어요. 요즘 워낙 시대가 좋다 보니까 이렇게 요즘 우리 성도들도 계속 음성 파일로 지금 듣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도 너무 좋은 거예요. 또 여러분 중에 혹시나 성경 읽기를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소리를 내서 그것도 너무 좋은 일이에요. 또 오늘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것도 여러분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말하죠. 마지막 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도 복이 있고 보는 사람도 복이 있고 따라하십시다. 읽고 듣고 보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자, 이제 우리가 내 안에 능력인 성령이 있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정말 철저하셔야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 속에 말씀이 있어야 되고. 자, 이제 마지막. 자, 여러분 속에 지금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간구와 그리고 뭐예요? 우리가 영적인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세 번째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거 따라하십니다. 사명감에 불타야 된다.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왜 기도하게 되고 왜 생각하게 되는가? 그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그 사명에 대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저를 보시면 알지만 저는 목사예요. 목사는 해야 될 목양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저는 요즘 같은 경우는 정말 매일 책상에 앉으면 늘 설교 준비하는 게 저의 가장 큰 일이에요. 길을 가면서도 말씀에 관계된 것을 생각하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할 뿐 아니라 그 말씀과 함께하는 성도들의 삶이 제 머릿속에는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어요? 교회에 여러 계획들이 제 머릿속에는 있어요. 뿐만이 아니에요. 저는 요즘 들어서는 이제 계속 신방을 하고 있으니까 목장 신방을 생각할 때마다 신방을 하면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각 목장을 생각하면서 또 목장원들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전할 말씀과 이제 다양한 것들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한국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선교지도 저는 생각을 하잖아요. 선교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청송 수양관도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머리는 하나인데 시간도 24시간을 똑같이 사는데 지금 저는 한국과 외국과 나와 우리 가정과 성도들과 교회까지 다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제가 제 힘으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도무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하면서 계속 저도 모르게 내 입에서 나오는 계속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을 수밖에는 없다. 그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없잖아요. 아니, 제가 지금 한국에 있는데 필리핀을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우리 가운데 사명감이 있으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역사하셔서 내 속을 은혜로 채워주신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따라하십시다. 뜨거운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 옆에 분에게 뜨거운 사명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시작. 그렇죠. 그래야 기도하게 됩니다. 목자님들 여기 계시죠? 목자님들 6월 달에 각 목장별로 한 명씩 전도하자고 했잖아요.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해야 되니까. 목자니까 목장원들 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하죠. 자, 여기 교사님들 계시죠? 교사 선생님들. 교사 하게 되면 그냥 하나요?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죠. 당연히 하게 됩니다. 사명자들은요,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에?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는 없죠. 가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정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는 없는 거죠. 그게 뭐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명감이 없는 사람, 뭐 기도 왜 해야 될까요? 열정이 없죠. 그러나 분명히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목적, 사명이 있는 사람은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단 말이에요. 그게 내 속에 충만해야,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은혜의 간증이 있어서 행복한 신앙의 삶을 산다. 깨달아지셨으면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 세상의 것으로 내 속을 채워서 은혜의 삶을 살려고 하시지 말고 이런 영적인 것, 그리고 이런 신령한 것, 그리고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 내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딱 내 안에 있고 예수의 사랑이 정말 내 속에 충만하고 말이에요. 야, 정말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기도와 정말 내 속에 영적인 것을 생각하는 것이 가득할 때 우리의 삶은 세상을 이기는 삶도 되고 세상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되고 세상의 것이 없어도 만족한 은혜의 삶을 살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속을 만족할 수 있는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사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예, 기도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족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손을 얹은 채로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공허한 삶이 아니라 이런 은혜가 있는 삶으로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